수요일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많았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농부,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명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너무 가까이에 있고,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심고 가꾸는 농부시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포도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심은 나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다. 무엇입니까? 성도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란 누구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와 가지를 구분하지만 사실은 구분되지가 않죠. 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나무고 포도나무 줄기도 나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저만큼 계시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속해 있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붙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거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을 같이 쓰고 있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농부가 그걸 주워다가, 마른 나무까지는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뗄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개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는 얘기죠.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 그거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 성경을 보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거 받아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성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성도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기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겉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는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장 2절,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제거해 버릴 가지가 있고 오히려 깨끗하게 돌봐주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가지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또 다른 말씀과 종합해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 가지는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진정한 성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고 더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네, 그 전에 자주 이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고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돌아보고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성도는 찬송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성도는 예배하기를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지거나 또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라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로마서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부정한 짓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주시지 않고 더러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걸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적인 변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진정한 성도는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여기 9가지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비교해 보는데 사용하면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나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심고 거두는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거기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자분을 전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물길러 나온 여성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고,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한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지금 다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지금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씨앗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를 거두었다면 누군가 이미 씨를 뿌려놓은 것이구나, 그것이 자라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한 것이죠. 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해놓고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의함을 딛고서 득세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불의함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이건 뭐냐? 세상에 이 빛을 비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5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걸 성경 속에서 5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 또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